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며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마침내는 언제나 승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마침내는 언제나 완전한 승리이며 평안이며 이김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삭의 대박 인생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셨는데 마침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받아 누렸던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은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인생에 커다란 흉년이 찾아왔고 이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반복된 흉년입니다. 이삭은 그의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종종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대박, 완전 대박.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수준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부담되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부담되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담 없이 사라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고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제 말씀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6절 한 절입니다. 짧은 3개의 단어가 한 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6절에 표현하지 않은 내용까지 담아서 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애굽에 있는 양식을 포기하고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극심한 흉년이 있는 땅, 흉년이 반복되는 땅 거랄을 선택하여 거주하였더니, 계속해서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랄에 거주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더욱 대단한 일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8절에 나오는 거기라는 단어는 어디입니까? 8절에 나오는 거기, 그 땅은 바로 거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랄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장소,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랄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거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관계적 장소인 거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이삭의 믿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머물고 있는 신앙적 장소인 거랄입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에 나오는 거기는 거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장소인 거랄, 이삭의 믿음이 머물고 있는 신앙적 장소인 거랄입니다. 거기에 이어 오래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오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오래라는 오래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아주 오래된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이삭의 반응에 대해, 이삭이 하나님께 심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삶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정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양식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삭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몸된 세계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길 소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유익을 포기합니다. 애굽이라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 당장 얻을 수 있는 애굽의 양식과 애굽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합니다. 한 걸음만 달려가면 애굽에 있는 양식을 손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애굽의 양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엄청난 공경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성경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의 경계를 넘어나서 큰 일을 당한 이가 있죠.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네가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범위를,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아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멀리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유익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랄 땅에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극심한 흉년, 아브라함 때 경험했고 이삭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반복된 흉년을 선택합니다. 한 걸음만 돌아서면 그랄의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씀 안에 있는 흉년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삭은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말씀 때문에 양식을 포기하는 것보다, 말씀 때문에 흉년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양식이 없는 흉년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한 이유, 믿음의 삶에 반복되는 고난, 위기, 삶의 갈등 속에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견뎌낸다는 것은,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급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그 순간에 손에 잡힐 만한 희망적인 현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삶,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는 도박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은 우리 이삭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이겨냈습니다. 이삭이 버텨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씨앗을 하나님께 온전히 심은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여지없이 새벽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삭의 식구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거주지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삭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우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에는 방향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란 뜻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어딘가에서 마주하게 된 사건이며, 이삭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완성된 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침내를 준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침내를 준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말씀 밖에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있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끝에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마침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침내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삭의 삶이, 요셉의 삶이, 노아의 삶이, 모세의 삶이, 다윗의 삶이, 다니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킨 예수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침내는 3일 만에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 혹시 오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 믿음의 끝, 말씀의 끝에 말씀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침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틀림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는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